자, 깨어남과 회귀운동. 한 개인의 삶에서 회귀운동이 일어날 때는, 즉 늙음과 질병, 심신의 장애, 상실, 개인적인 비극 등을 통해 형상이 약해지고 소멸될 때는 영적인 깨어남의 기회가 찾아온다. 의식이 형상과의 동일화에서 벗어날 기회이다. 이제 가장 큰 기회 중에 하나, 가장 큰 고비, 위기이면서 기회 중에 하나가 언제입니까? 죽음에 임박했을 때죠. 죽음에 임박했을 때는 거의 절체절명이죠. 정말 기회가 없는 것이에요. 이 순간이 마지막인 것이죠. 우리가 게으를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이미 기회가 있다라는 계산이 끝난 거예요. 그래서 5분만, 10분만, 1년만, 2년만 이게 되는 것인데, 당장 이 순간에 죽는다고 하면 우리가 미루는 일이 있을까요? 미뤄질 수 있을까요? 마음이 미룰 수가 없을 겁니다. 자, 그런 절체절명의 순간에 가장 최고봉이라고 하면 죽음이겠죠. 죽음을 맞이하는 그 순간이 가장 최고의 위기이자 가장 최고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기회, 그 죽음이라는 기회, 그 기회까지 가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의 선지식이죠. 좀 더 건강했을 때, 심신이 좀 더 편안했을 때, 내가 조금 더 그래도 기회가 있었을 때 이 공부를 해야만이 익어갈 수도 있고, 이 공부를 해야만이 그래야 더 많은 사람과 더불어서 행복할 수 있고 더 성장할 수 있고, 네, 어떤 절대적인 자리는 같다 할지라도 이 상대적인 위는 분명히 차이가 있어요. 아무리 깨달아도 부처님의 위, 예수님의 위, 어떤 사람들, 일반 깨달은 사람들의 위, 지금 막 견도해서 공부를 해가는 사람의 위가 분명히 차이가 있잖아요. 산 꼭대기에 있는 나무와 골짜기에 있는 나무가 분명히 존재하듯이. 그렇기 때문에 죽는 순간의 기회를 맞이한다는 건 없는 것보다는 비교할 수도 없이 참으로 복된 소식이지만, 그러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죠. 산 세월에 하면 좋잖아요. 왜 죽을 날까지 기다려서 그 급박한 순간에 깨달아야 됩니까? 자, 뭣도 요구하지 않는데 깨달으면, 우리는 아니 산에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명상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무슨 선지식에 공부하고 경전 외우고 사경하고 독경하고 주문 외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자신의 마음으로부터 자유로워지면 그 사람이 최고의 수행자 아닙니까? 다 그런 행위들이 자유로워지기 위해서 하는 것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 인연을 가지고 꼭 산에 들어가야 됩니까? 내 인연을 가지고 그 안에서 해탈한 사람이 정말 대수행자죠. 버리고 해탈한 사람과 그 안에서 이루어낸 사람과 누가 더 대단해요? 버린 사람이 더 대단합니까? 버린 용기가 있어서 그것을 감당하고 짊어지는 사람이 더 대단한 것이죠. 전쟁이 있어서도 공성한 수많은 장수와 임금이 있지만 수성한 장수와 임금은 드물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생각을 달리 할 수만 있다면, 뭔가 이것 조건만 갖춰지면, 이런 시절만 되면, 이런 인연이 있으면, 그런 거 안 따지면 내가 기회를 만들고 내가 조건을 만들고 내가 인연을 만들면 돼요. 우리 원효대사께서 일체 유심조라고 당당히 말씀하시잖아요. 대승기승론에서. 그러니까 내 마음이, 일체가 다 내 마음이 만들어내는 것인데 인연인들 못 만들어내고 내 이 상황을 벗어나지 않은 채로 해탈 못하겠습니까? 자, 그런 당당한 태도로 우리가 한번 형상과 동일화에서 벗어날 기회를 맞이해 볼게요. 자, 톨레는 이렇게 말하네요. 인간의 문명은 인간이 놓인 조건에 대해 매우 무지하다. 영적으로 무지할수록 고통은 더 크다. 특히 서양의 많은 사람들에게 죽음은 단지 추상적인 개념에 불과하며, 인간 육체가 소멸한 시기에 가까웠을 때 무엇이 일어나는지 전혀 알지 못한다. 영적으로 무지했을 때 고통이 더 크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부정하는 사람 없을 겁니다. 같이 돈을 버는데 어떤 사람은 그 돈에 버는 돈만큼에 충족하고 주변 사람들과 행복하게 누리고 사는데,
같은 액수만큼 돈을 버는데 이 사람은 더 쪼들리고 갈증 나고 더 허덕인다고 하면은 돈에 문제가 있겠습니까? 내 영적인 그 추구와 만족감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문제는 내 안에 있는 것부터 점검, 본질에 대한 점검부터 들어가야 된다는 말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형상의 소멸에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죽음이 가까이 왔을 때는 충격을 받고 이해할 수 없으며 절망하고 큰 두려움에 사로잡힌다. 지금까지 개인의 삶 속에서 영적 차원이 들어오는 것은 대개 늙음과 상실, 개인적인 비극을 통해서였다. 말하자면 내면의 목적이 나타나는 것은 외부적인 목적이 무너지고 에고의 껍질이 금이 가서 열리기 시작할 때 뿐이었다. 이제 이렇게 말해요. 늙은 나이가 되면 행위보다 있음이 강조되는데 우리의 문명은 행위에 몰두해 순수한 있음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현대 문명은 순수한 있음이라고 그게 뭐지? 그것으로 뭘 할 수 있지? 라고 묻는다. 여기에 대해서는 참 나누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현장에서 나의 어떤 삶의, 세상 삶의 고뇌로부터 마음 공부로 이어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죠. 그냥, 내가 이 어떤 깨달음에 대해서 내 삶의 자유로움을 내가 한번 추구해 봐야겠다. 라는 분발심과 간절함을 나오기는 참 힘든가 봐요. 형상의 소멸로부터 우리가 간절한 어떤 발심이 일어나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 그런 분들이 이제 대화를 나눌 때 이런 말씀을 하시죠. 지금 이 순간에 있으라고 하고 마음 먹기에 달렸다고 그러고 내가 지금 이렇게 수행을 하고 자유로워지면 정말 행복해지고 자유로워지고 그런 날이 오냐고 물어본단 말이에요. 지금 너무 불행하고 고통스러우니까 물론 가능합니다. 이제 이것에 대해서 그분들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밝아진단 말이에요. 그 차후에 그것을 확인하지 않았을 때, 저도 얼마 되지 않았는데 확인을 해봤을, 이제는 확인을 합니다. 왜 확인을 해야 되는지 알게 되었냐면 그분들은 네,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상황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에 대한 이야기가 어떻게 받아들여지냐면 내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을 마음 공부를 하면 해결해집니다. 내 건강적인 어려움을 마음 공부를 하면 해결해 줍니다. 내 성격적인 장애를 해결해 줍니다. 이거는 같은 겁니다. 내가 돈을 벌어서 행복해지겠다라, 깨달음을 얻어서 행복해지겠다나 같은 뭐 속에 있습니까? 추구 속에 있는 것이라서 그 사람이 고통스러워서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왔지만 고통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어느 순간 깨달음의 그 어떤 마음 공부의 맛이 관성화되고 루틴화돼 버리면은 또 거기에서 고통이 찾아와요. 왜요? 나의 익숙한 낡은 습관이 다시 올라와서 나를 주인처럼 주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하면 좋아집니까? 좋아집니다. 그러면 해야지. 이제 이렇게 마음을 먹는 것에서 해야지, 좋아진다라는 의미가 나의 상황을 개선해 준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현실적인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결해 준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런 일이 부가적으로 일어나고 있기는 해요. 하지만 그것을 담보할 수는 없어요. 내 마음이 편안해지고 내가 거기서 끄달리고 집착하지 않으니까 편안한 마음으로 하니까 좀 더 열심히 할 수 있겠고 좀 더 성실하게 좀 더 꾸준히 할 수 있기 때문에 성과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질 수는 있지만 그것이 반드시 그렇게 된다라는 것은 누구도 보장할 수가 없는데 다만 뭐에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까? 행복해질 수 있습니까? 네,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뭐로부터? 그 집착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사건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에요.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부가적으로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인연에 따라 달라요. 그 사람의 지적 수준, 마음 상태, 쌓아놓은 그 덕성, 이런 모든 것들하고 결부되어 있어서 해결되는 것들이에요. 문제 해결은. 하지만 문제를 해결하지 않아도 자유로워질 수는 있어요. 그것들에 대한 나를 봄으로써, 그것을 나로 다 밖으로 나가 있거든요. 모든 게 다 세상 탓이고 사람들 탓이고 돈 탓이고 무슨 건강 탓이고, 그것만 아니었으면 나는 이러지 않는 것인데, 그것이 다 자신으로 돌아와서 자신의 일이 되면은, 나의 삶이 되면은, 그러면서 그것을 묵묵히 반드시 맨 직관, 있는 그대로 보아내는 거, 그걸 받아들임이라도 하고 수용이라고도 해도 되고, 있는 그대로 본다, 뭐 틀리지 않아요. 정견 좋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날 것 그대로 느끼는 거, 그런 상태까지 가게 되면 문제 해결하지 않아도 우리 자유로워진 상태로 그 상황의 시절 인연이 될 때까지 그냥 살아가면서 노력하면서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어떤 후한 때 그 당고쥐화 때 아주 유명하신 분이죠. 범단이라는 분. 그래서 빈사범단 기여항우 이렇게 말씀하시죠. 가난함은 범단과 같지만 기운은 마치 항우와 같다, 이런 말인데, 이 범단이라는 사람은 후한 시대 때, 환제 때 사람입니다. 내무부 장관까지 아주 높은 고위 공직자까지 올라가신 분이죠. 1인 지하 만인지상의 자리잖아요. 그런데 이 당고자 내관들, 그런 분들이 이제 정권을 잡기 위해서 이렇게 배운 사람들, 그 전에 사림들, 이런 분들을 다 유배 보내고 무슨 죄 명목으로 죽이고, 이렇게 관직을 다 얻을 수 없게 다 자기들 인맥으로 다 심고 싶잖아요. 권력을 유지하려면 그래야죠, 서로. 이제 그렇게 하면서 거기에서 모든 출세길이 막히고 모든 관직으로부터 이제 다 이제 끊어지면서 길거리에 자판을 피면서 점을 쳐주면서 이렇게 살아셨단 말이에요. 한마디로 완전히 수직 추락이죠. 이렇게 고귀한 신분에서 아주 비천한 신분이 되었단 말이에요. 근근히 먹고 사는. 그런데 빈사 범단이라는 그 말이 나오는 것은, 이 분이 경서에도 능통하고 어떤 학문적인 지혜와 지식도 아주 훌륭하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길거리에서 천하게 점이나 쳐주고 복채나 받는 그런 일을 해도 항상 집안에 어떤 웃음이 끊이지 않고 글 읽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우린 이런 생각하죠. 그 사람이 그 시절을 잘 견뎌내가지고 다시 관직에 복귀하고 해피엔딩, 권선, 징악, 이제 이런 것들이 진짜 그 삶이 그래서 축복받은 삶이라는 것의 결정인 것이에요. 결론은 이렇게 고난을 겪지만 뭔가 성공한 뭔가 성과를 보여줘야 그 고난이 참된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죠. 이 고난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이 고난은 무언가의 지렛대가 돼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어떤 행동 방식, 이 삶을 살아가고 자기를 판단하는 방식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냥 그 상태 자체에 대한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나의 고통이 미래의 뭔가를 이루어 줄 거야. 지금의 무엇이 언젠간 이렇게 될 거야 라는 기대와 희망, 한마디로 점치는 행위죠. 뭔가에 대해서 늘 예상하고 맞추고 끼워 맞추고 스토리 짜고 이제 이런 거. 하지만 이분은 복귀되지 못하고 그대로 죽었다 한들 무슨 문제가 있냐 이 말이에요. 그냥 내가 내 삶을 즐기고 내 학문을 즐기고 그리고 가장이니까 가족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매일매일 자판을 열고 사람들 복채를 받는 그 행위가 내가 문제 삼지 않으면 사람들이 아이고 정승까지 하다가 참 저렇게 인생 저렇게 사는구나 혀를 차도 무슨 문제가 있는 거냔 말이에요. 내가 글 읽는 거를 좋아해서
늘 글을 읽는 소리가 끊이지 않고 가족들 간에 없는 상황에서 화목할 수 있다면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는 부족한 것이죠. 내가 정말 그런 행위를 했으면 그와 같은 결과가 내려져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이렇게 착하게 살고 노력했고 뭐 했으니까 다시 그 나쁜 환가한 사람들은 다 없어지고 다시 새로운 의로운 환자가 등극해갖고 이 사람이 그렇게 청렴하고 의로워서 다시 등용을 시키는 그런 네버엔딩 스토리. 우리는 그것이야말로 범단의 가장 아름다운 스토리인 것이죠. 하지만 이 사람이 그렇게 되지 않고 살았다 한들, 자판에서 계속 그렇게 했다 한들 그 사람이 실패한 인생입니까? 그것에 대해서 묻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신의 성공 여부에 대해서 알려면 우리는 반드시 필요한 게 있습니다. 내가 성공했는지 성공하지 않았는지를 알려면 반드시 필요한 게 있어요. 뭐예요? 남들의 인정입니다. 남들의 시선이 중요해요. 내가 성공했는지 안 했는지는 나의 기쁨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남들이 그래 성공했네, 아이고 그렇게 해서 되겠어? 이것이 그 사람이 성공했느냐 안 했느냐의 기준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자기 자신을 이해하는데도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있어요. 뭡니까? 남들의 인정입니다. 이 두 가지 좀 이상하지 않아요? 내가 성공했는데 왜 다른 사람이 인정을 해줘야 되지? 내가 나를 인정하는 건데 왜 다른 사람이, 내가 나를 이해하는 건데 왜 다른 사람이 나를 인정해줘야 하지? 이게 이상하지 않아요? 근데 너무나 자연스럽게 우리는 당연하죠.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나의 성공이 그 사람의 혀끝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성공할수록 불안하겠죠. 그리고 나로서 만족되지 않는 삶이라는 그 불안정성 어떻게 보상받을 겁니까? 내가 나로 충분하지 않다면 도대체 뭐가 돼야 된다는 말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 여기 이제 아까 얘기한 톨레가 행위의 몰두에 순수한 있음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현대 문명은 순수함 있음? 그거 있어서 뭐 하려고? 밥이 나와? 떡이 나와? 영혼을 정화시키고 맑게 살아가는 거, 기본을 지키고 선하게 살아가는 거, 깨달음을 얻고 지혜롭게 살아가는 거, 그렇게 해서 밥이 나와? 떡이 나와? 내일 복권이라도 당첨돼? 내가 산 주식이 오르는 거야? 이렇게 대상화해서 그것이 이 내가 좋아하는 그 결론을 높여주면 이게 좋은 거고, 이 결론에 도움이 안 되면 이것은 가치가 없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럼 그것이 기준이 나한테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것이 우리의 불행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기 자신을 이해하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뭐라고요? 남들의 인정이라면, 남이 인정해주지 않는 삶은 가치가 없잖아요. 근데 진짜 가치가 없냐고요? 범단의 삶이 가치가 진짜 없는 겁니까? 이제 이렇게 묻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의 인정이 정말 나를 이해하는데 필요한 것인가? 그들의 인정이 정말 나의 성공을 평가하는데 절대적인 기준이 돼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입니다. 자, 넘어갈게요. 큰 고통을 경험한 아이들은 종종 나이보다 훨씬 성숙한 젊은이로 성장한다. 형상 차원에서의 이름은 본질 차원에서의 얻음이다.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형상 차원에서 잃었다고 해서 본질에서 얻는 것이 이퀄 관계는 아니에요. 형상에서 잃고 그대로 본질에서도 더 추락할 수도 있습니다. 죽음이 반드시 깨달음의 기회의 가능성을 높이는 극적인 상황이긴 하지만 모든 사람이 죽는 순간에 깨닫다니요. 아주 희박한 확률로 이렇게 하고 가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형상을 잃는다고 해서 본질 차원에서의 깨어남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기대는 일찌감치 버리는 것이 좋아요. 그것은 내가 의식적인 깨어있는 노력에 차라리 비례한다고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모든 형상의 불안정한 본성을 직접 경험하면 다시는 형상을 과대평가하지 않게 되고 맹목적으로 형상을 추구하거나 형상에 집착해 자신을 잃어버리는 일은 하지 않게 된다.
슬프게도 사람들의 대부분은 그 기회를 놓친다. 에고가 바깥을 향하는 확장과 자신을 동일시했듯이 수축과 회귀 운동과도 자신을 동일시하기 때문이다. 자기 연민, 죄책감, 비난, 그 밖에 부정적인 심리적, 감정적 상태에 사로잡힌 우리는 추억에 집착하고 과거의 일만을 생각하고 이야기하는 회피 전략을 택한다. 새로운 지구에서는 죽음이, 늙음이 인간 개인의 의식이 꽃피어나는 높은 가치를 지닌 시기로 인식될 것이다. 이 시기는 아직 삶의 외부적인 환경들 속에 자신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는 늦은 귀향의 시기이고 자신의 내면적인 목적에 눈을 뜨기 시작하는 시기이다. 그 밖에 많은 사람들에게 늙음의 시기는 깨어남의 과정이 강렬해져서 마침내 정점에 이르는 시기가 될 것이다 라는 희망적인 메시지에 대해서 정말 그럴 것이다 라고 믿습니다. 늙음으로 간다고 해서 반드시 지혜로운 것은 아니죠. 우리가 주변에 나이를 먹어가면서 내 스스로도 나이를 먹어가면서 내가 과연 젊었을 때보다 지혜로운가, 비례적으로 지혜로운가 보면 그렇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지식이 많다고 해서 지혜로운 것도 아니고 자유로워지고 편안해지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이가 들수록 오히려 더 집착하고 에고 의식에 더 사로잡히고 자기만 알고 이기적이고 이런 사람들도 아주 많아요. 그래서 시간이 가면 해결해 주겠지, 어떻게 하다 보면 되겠지, 그런 막연함은 믿지 않는 것이 좋겠어요. 시간만 허송세월 보내지 성과는 거의 없을 테니까. 그래서 각 잡고 노력해야 된다는 것, 각 잡고 내가 깨어나기 위해서, 알아차리기 위해서 의식적인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을 반드시 강조합니다. 자, 깨어남과 외부로 향하는 운동. 난 이렇게 할 수 있지만 넌 이렇게 못해. 이것은 에고가 외부로 향하는 운동과 너보다 많다는 개념을 통해 자기를 높이고 남을 축소시킴으로써 자신을 강화하려는 최소의 시도이다. 물론 이것은 에고의 많은 착각의 시작에 불과하다. 이런 말, 이제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비방하고 깎아내림으로써 자신이 올라간다라고 믿는 환상과도 같은 거죠. 우리가 쉽게 흉보고 다른 사람 뒷말하고 그 사람의 불행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는 척하면서 마음속으로 좀 회심이 있고 이제 이런 것들이 내 자신이 높아져 간다라는 어떤 희열이 살짝 있는 것이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멈추지를 못하는 것이에요. 탓하고 뒤에서 말하는 것을 멈추지를 못하는 것이죠. 왜? 나를 살짝 높이는 그 어떤 만족감, 아주 잠깐이지만 그 만족감이 나라는 것이 있음, 나라는 존재가 의미 있음이라는 어떤 형태적인 감각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멈추지를 못하는 것이에요. 뒷담하든지 누구 흉보고 깔보고 내리 누르고 탓하고 하는 것을. 근데 그것이 뭐라고 그래요? 착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에고를 강화하는 수단의 시작이라고 말합니다. 맞죠? 다른 사람이 낮아진다고 해서 내가 높아질 일이 뭐가 있습니까? 내가 높아지는 일을 하지 않았는데. 다른 사람이 진창에 구른다고 해서 그 사람이 진창에 구르는 것을 보면서 내 은근한 만족감을 올리는 그 심보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 질투심이 왜 생겼겠어요? 자신 열등감에서 생기는 거 아닙니까? 이미 열등감이라는 것 자체가 내가 열등하다라는 의식인데 그 의식이 남이 낮아진다고 해서 올라가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남을 그렇게 헐뜯고 비난하고 탓하는 마음이 약간 뭐라는 거예요. 내 열등감이구나. 딱 그냥 인식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자발적으로 깨어남의 과정을 밟는다라는 거, 성장의 확장의 주기 때 에고를 추방하면 외부로 향하는 운동, 즉 생각과 말과 행동과
창조를 통해서도 강력한 영적 차원이 이 세상에 열린다. 고요, 순수한 있음, 형상의 소멸과 같은 회귀 운동을 통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자, 우주 지성의 작은 측면인 인간 지성은 지금까지 에고에 의해 왜곡되고 잘못 사용되어 왔다. 나는 이것을 광기에 봉사하는 지성이라고 부른다. 지적인 어리석음은 고도로 위험하다. 이 지적인 어리석음의 예는 헤아릴 수 없이 많다. 에고는 기능장애로 인해 손상되지만 않는다면 우리의 지성은 우주 지성의 외부 팽창 주기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어 그 창조의 추진력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 수 있다. 우리는 형상의 창조의 의식적인 참여자가 된다. 창조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아니다. 우리를 통해 우주의 지성이 창조하고 있는 것이다. 스트레스와 고도의 집중력의 차이를 이해해야만 한다. 싸움이나 스트레스는 에고가 돌아왔다는 신호이다. 장애물과 맞닥뜨렸을 때 부정적인 반응이 일어나는 것처럼 에고가 강할수록 사람들은 별개의 존재라는 의식도 강해진다. 반발력을 일으키지 않는 유일한 행위는 모두의 선을 목표로 하는 것이다. 반발력을 일으키지 않는 것이 모두의 선을 위한 것도 좋겠지요. 하지만 반발력을 일으키지 않는 좋은 것 중에 또 다른 하나는 대립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것과 나, 이런 대립, 좋다, 싫다, 옳다, 그르다, 정의롭다, 정의롭지 않다 라는 대립이 없는 상태가 반발력이 일어날 거리가 없죠. 그리고 우주의 지성의 일부가 아주 극히 축소된 일부가 인간의 지성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이에요. 우주의 지성 자체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성. 그런데 뭐에? 무지에 쌓여 있고 에고 의식에 쌓여 있고 집착에 쌓여 있고 그 순간에 어떤 사로잡힘에 잠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것이 안 보이는 것이지, 눈이 정말 어두워서 안 보이는 것보다 내가 눈을 감고 있어서 안 보이는 거예요. 눈 뜨면 그냥 전체의 빛이 다 보이는 것처럼 우주의 지성 자체가 나이고 나 자체가 우주. 그냥 이 형상이라는 것은 어떤 통과, 바람이 그물을 통과하는 그런 개념의 그냥 있음이지, 이 형상이라는 게 그 바람을 붙잡을 수 없는 것과 같이, 그물이 바람을 붙잡을 수 없는 것과 같이 내가 우주의식의 완전한 깨어남이 일어난다고 한다면 그것은 어떻게 우주의 일부일 수가 없죠. 우주 전체죠. 전체이면서 나도 전체이면서 전체가 나이고 나가 전체에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소우주 대우주라는 것도 그냥 우리가 그냥 우주죠. 우주죠. 근데 그것에 대해서 말을 하자니까 그런 어떤 언어적인 분류가 일어나는 것일 거다. 저는 이렇게 느끼거든요. 자, 넘어갑니다. 생명 가진 모든 존재와 자연 전체를 위한 것은 행위에 대해서, 행위는 필요하지만 우리의 외부 현실을 나타내게 하는 데는 2차적인 요소에 지나지 않는다. 창조의 1차적인 요소는 의식이다. 우리의 세상을 창조하는 것은 의식의 상태이다. 내부 차원에서 변화가 있으면 아무리 행동에도 차이가 일어나지 않는다. 단지 형태만 다른 똑같은 세상을 에고가 밖으로 투영된 또 하나의 세계를 몇 번씩 재창조하는 것으로 끝난다. 우리의 노력이 성과를 보지 않는 것은 본질을 바꾸지 않고 행위에 대해만 집중하고 이 변화와 전환에 대한 감각만 익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단 한 번이라도 본질에 대한 이 집중된 노력이 있다고 하면 행위가 같은 행위가 있어도 맛이 틀려져 버리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일생 동안 좋은 것만 하고 최선을 다해서 나의 이익을 추구하고 나의 행복을 추구하고 나의 자유를 추구했지만 내가 진정 자유로워졌나 행복해졌나 모르겠다, 이제 이런 결론이 난다고 하면은 많이 했죠. 뭔가를 많이 했지만 뭐를 안 했다는 것이에요. 본질적인 절대적으로 필요한 노력을 안 했다는 것이죠.
만약에 부산을 가야 된다면 본질적인 것은 뭐예요? 일단 방향이 부산 방향이어야죠. 내가 아무리 부산에 가기 위해서 자전거를 준비하고 운동화를 사고 어떤 사람들의 얘기를 많이 듣고 많은 것을 경험하고 뭘 많이 했다고 할게요. 부산에 도착하겠습니까? 방향이 부산이 아니면 뭐 그런 많은 노력이 다 뭐가 되는 겁니까? 헛수고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내가 급하다고 생각하는 것, 이것만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내가 안절부절하고 있고 불안해하고 있고 불편해하고 있다면 글쎄요, 거의 대부분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해유에 걸려 있다고. 그리고 그 어떤 생각의 끄트머리, 말머리, 말 중간, 말꼬리 잡지 마 이런 것처럼 그 꼬리를 잡고 있는 것이라서 꼬리를 아무리 잡고 따라가 봤자 힘은 제일 많이 들죠. 말꼬리 잡고 가면. 하지만 뭐예요? 힘만 제일 많이 들 뿐이에요. 효과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그런 감정들이 일어난다면 어떤 꼬리를 붙잡고서 힘은 죽도록 쓰고 있는데 말머리도 아니니까 방향 전환도 안 되고 말 몸통도 아니니까 편안할 수도 없고 몸통에 앉아서 이렇게 달려가는 것도 아니고 꼬리에 매달려서 가는 형국이라 이제 그렇게 되는 거 내가 그러고 있진 않나. 그러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렇게 되어 가고 있는 상황은 있겠지요. 그러면 그 상황을 바꿀 수 있는 것은 내가 그 상황에 대한 인지가 일어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아, 내가 말꼬리 잡고 있네. 말머리를 잡아서 방향을 틀어야 되는데 그래야 멈출 수도 있는 거고 내가 물가로 가서 목을 축일 수도 있는 거고 너무나 오랫동안 우리는 습관에 젖어 있어요. 너무나 관성화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 관성화된 것이 지금의 불행을 일으켰는데 그 관성을 따라가면 어찌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물어봐야 된다라는 것이요. 아, 내가 진짜 이것만 있으면 이게 된다고 믿고 지금 이런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정말 될까? 물어보고 가고 알아보고 가고 이해하면서 가고 깊이 사색하면서 가고 통찰하면서 가고 늦는 것 같지만 가장 빠른 길입니다. 관성으로 앞뒤 안 가리고 그 가리게 한 말처럼 경주마처럼 달린다고 해봤자 도착하는 지점이 원점이라고 하면 빨리 간 것입니까? 그것이. 그러니까 꼭 나를 불편하게 하고 생각이 많아지게 만들고 이럴까 저럴까 모호해지는 이런 모든 것들은 뭐예요? 행동에 걸린 것이고 바깥에 객관화된 어떤 경계에 걸린 것이고 나의 집착에 걸린 것이고 나의 에고 감각에 걸린 것이고 내가 동일시한 어떤 것에 걸린 것이고 나의 본질적인 욕구에 걸려 있다는 것이에요. 그 욕구가 나라는 본질을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에요. 본질에서 튀어나간 것이기 때문에 물어보면서 가자. 이것이 이제 오늘 우리가 나눈 얘기의 좀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